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 번 더 인생을 살 수 있으면 인생을 살다가 좀 잘못되거나 이상하거나 다시 살고 싶으면 무언가 다시 살 때 그 기회를 가지고 새롭게 할 수 있는데, 인생은 한 번 지나가면 끝이기에 작년에 살았던 삶을 다시 살 수 없고, 지난주에 살았던 삶을 다시 살 수 없고, 어제 또 방금 전에 살았던 삶을 다시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계속 연습이 없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인생 가운데 부를, 또 명예를, 인기를, 성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일어납니다. 어쩌면 이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무언가 조금 특별하게, 무언가 조금 의미 있게 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개인적으로 특별함의 의미를 거기에 두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어쩌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이런 부와 명예와 인기와 성공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방향성이 변화됩니다. 부를 추구했던 사람이 베푸는 것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 낮아지는 것을 추구하고, 인기를 추구하는 사람이 섬김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지게 하는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바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된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거죠. 더러운 물에 깨끗한 물을 어느 정도 부어서 희석시킨 물이 아니라 완전히 엎은 물, 새롭게 깨끗한 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삶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과 모든 가치들이 변화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한다면 교회에는 계속해서 다니지만 그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예쁜 꽃이 겉으로는 예쁘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조화와 같이 그러한 부분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존재조차도, 생명이 없는 존재조차도 다시 살아나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 능력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독교의 상징을 이 십자가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달리셨고 그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곳이기에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을 보통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어떻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대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많은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걸어가신 그 종착지가 이 땅에서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도
이 십자가를 두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도 이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십자가가 온전한 기독교의 상징일까?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것을 달고 다니고, 믿지 않는 심지어 이단의 교회에서도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데, 과연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십자가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72번이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검색을 해보면 1000번 이상 나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언급한 것은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르시기 전에 그 많은 언급된 부분이 나왔음에도 십자가를 의외로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이다, 십자가를 보면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 많은 종교나 사상들은 그 종교나 사상을 세운 한 사람, 그 사람이 무너지건 말건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나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 사람이 죽었다고 그 종교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사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그 종교와 사상의 가치들을 실현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기독교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에 만약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서의 그 수많은 예수님의 하신 일들이 다른 사람의 존재라면 우리는 기독교의 존재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는 절기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시기는 성도들이 신앙을 성장시키고 주님 가신 길을 묵상하면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걸어가신 발걸음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사순절 40일이라고 하는데 부활주일 전에 40일, 그런데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로 지킵니다. 주일을 왜 제외하냐?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포럼을 했는데 그때 오신 교수님이 이 주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이 주일은 작은 부활절로 지킨다. 작은 부활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며 나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할 수 없는 그런 부활을 향해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계속적인 직진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계속해서 작은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순절 첫째 주일이지만 이 주일은 작은 부활절의 첫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작은 부활절.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됨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다른 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남기고, 책을 남기고, 무언가 좋은 것을 남기고, 무언가 발명한 듯이 발명품을 남기고,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책, 어떤 물건, 그것들을 남기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려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죄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이 아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항상 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 죽으심에 대해서 십자가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아주 무서운 죄인을 처형할 때 사용했던 형틀이었습니다. 이 무서운 형틀, 로마 사람도 벌벌 떠는 이 형틀에 예수님이 그곳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로 지금까지도 알려져 있는 이 십자가형, 얼마나 잔인했으면 그것에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나서 이 십자가형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자, 사형제를 폐지하듯이 십자가형을 폐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일까? 이러한 무서운 사형도구인데, 이 사형도구에 달리신 예수님,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십자가를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십자가가 과연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 어느 교회를 가든지 우리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이 예배당 가운데 어디 쪽에 있는 십자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 이 십자가를 모르면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의 고백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중심이 되며 그것만 알고 그것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는 그의 고백의 핵심이었습니다. 자랑할 것,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고 강하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랑, 왜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일까? 어쩌면 인간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 각인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것에 이 십자가의 비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런 달리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주신 사랑은 이 십자가 외에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확인하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내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맞는 어떤 부분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었는데 인간의 연약함을 위해서 이 십자가라는 무서운 형틀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쉽게 망각하기 때문이죠. 인간은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쉽게 저버리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장 잘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 이 무서운 형틀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셨다면, 분명히 죽으셔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었다면 인간이 이처럼 그렇게 계속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 이후에 죄를 범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더 이상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구약에 계속 반복되는 제사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반복되는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더 악해져가는 인간에게 더 쉬운 길로 더 명확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죠. AD 64년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알려져 있는 베드로가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해서 도시 대부분을 파괴했다는 대화재를 일으켰다는 주범으로 몰리면서 모함을 받으면서 다른 신앙인들과 함께 핍박을 당합니다. 기독교 교부이며 신학자인 오리게네스에 따르면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의 최후가 예수님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더 깊은 마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인간에게 보여주는 그런 고유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데, 내가 그 사랑을 훼손할 수 없다, 내가 그 고유한 사랑을 감히 어떻게 동일하게 할 수 없다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는 거꾸로 달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을 향해서 무언가 공의대로 그 죗값을 대신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다시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인간에게 더 이상 그 연약함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십자가라는 무서운 형틀로 우리에게 각인시켜서 더 이상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제물로 반복해서 드렸던 구약의 제사, 그 제사 가운데 인간은 연약하고 잊어버렸습니다. 반복되니까 잊어버립니다. 그냥 똑같으니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잊어버리지 않게 고유한 무언가가 인간에겐 필요하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런 고난의 길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간에 같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느껴집니다. 하나님도 그 많은 죄사함의 부분들을 믿지 못하고 반복되어 드리는 그 인간의 연약함에 다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십자가의 형틀 외에는 그 사랑을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없기에 이것을 강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아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그 고통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그 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마지막 삶을 거둘 때 많은 것들을 남기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후회되는 부분들, 더 잘하고 싶은 부분들, 더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딱 한마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었다 한마디로 종결되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죽기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십자가 외에도 많은 것들을, 더 엄청난 일들을 지금도 영원토록 계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 다시 와서 이 땅에 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너 이제 기억해라. 더 이상 잊어버리지 마라.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이제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으니 이것을 기억하며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부르심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인간의 모든 삶의 모습은 다 죄인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나는 뉴스에도 나오지 않고 흠잡을 데 없이 살아왔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딴 것 믿지 않는다. 나는 그런 것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 그 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 우리의 마음을, 그 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러한 부분이 내가 인식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들고 아프다. 나 지금 불안하고 두렵다. 나 너무 나약하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떳떳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자존심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 그런 거 안 믿는다.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본인의 자신감,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믿기 전에는 우리도 그 복음의 메시지에 나 그런 거 안 믿는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아픕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세우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것이 그 안에 꿈틀대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며 나아갑니다. 만약에 그러한 가정이 없이 그냥 입술로 말 한마디만 하면 다 천국에 간다 하면 10명 중 9명은 그대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그 꿈틀거리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있음에도 그것을 감추고 감추기 위해서 무언가 드러내지 않고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자존심 때문에 이 모든 것에 아름다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나의 실체가, 나의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과연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길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그 길로 초청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엉망 그 자체였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그 모습이 아니라 죄로 물든, 죄로 오염된 그 엉망 그 자체였는데, 그 엉망인 삶을 하나하나 변화시키고 개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번 만나 믿고 고백하고 그 삶으로 그 안으로 들어오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에게
무죄 선언을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입니다. 인간의 죄,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너희는 무죄다, 이 선언을 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며 화해되며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다리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삶의 중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이 삶의 중심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하며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의 그전에 부와 명예와 인기와 성공과 모든 욕심되는 부분들을 못 박은 존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로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이 땅에 이루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며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 하나님께서 주신